말씀은 스데반의 설교 중에서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많고 많은 위인들, 인물들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그 가운데에서 이 모세의 이야기야말로 가장 또 흥미진진하고 드라마틱하고 가장 특별한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일까요? 많고 많은 성경의 이야기들 중에 이처럼 모세의 이야기는 특별하게 다가오는 것은 왜일까요? 모두가 이 모세의 이야기를 좋아할 수밖에 없고 또 그 이야기에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이렇게 특별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을 왜일까요? 여러분, 제가 마침내 그 이유를 찾아내고야 말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모세의 이야기를 좋아하고 또 좋아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특별한가?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세요? 드라마? 네. 우리나라 드라마 참 잘 만들죠? 예, 오전에 또 아침 드라마, 월화 드라마, 수목 드라마, 주말 드라마, 재미없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너무나도 재미있고 한번 보기 시작하면 중간에는 도무지 끊을 수가 없을 정도로 헤어나오지 못할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드라마를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어떤 드라마가 요즘 시청률이 좋은가 그렇게 한번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같이 살래요 이 드라마가 또 인기가 있고, 미워도 사랑해, 인형의 집, 이런 것들이 지금 1, 2, 3위를 시청률을 달리고 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드라마를 보지 않습니다. 내용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히트를 치는 드라마들, 그리고 그 시청률이 굉장히 높은 그런 드라마들, 인기를 끄는 드라마들을 보게 되면 몇 가지 흥행 요소들이 그 안에는 꼭 숨어 있는 것이죠. 흥행하게 되는 어떤 코드들이 그 안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연 배우들이 연기력이 좋은 것은 기본이고 거기에다가 특별한 스토리 라인이 깔려야 하는데, 어떤 그 흥행에 있어서 전개 방식이 있는데 이를테면 이런 것이죠. 출생의 비밀. 출생의 비밀이 있어야 또 드라마가 잘 되고, 또 보면 괴롭히는 악당이 등장해야 돼요. 악역이 잘해야 또 드라마가 뜹니다. 그리고 또 어떤 드라마가 요소가 있냐면 신분의 장벽을 뛰어넘는 출세, 아주 미천한 그런 신분에다가 이제 신데렐라처럼 떠야 되죠. 그 다음에 어떤 위기를 만나고 위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가 막힌 반전이 일어나야 합니다. 반전, 짜릿짜릿한 반전. 그리고 또 믿었던 사람의 배신의 이야기가 들어가고, 또 마지막 마무리가 행복하게 해피엔딩으로 끝나기보다는 오히려 좀 슬픈 엔딩, 그러니까 주인공이 죽는 것으로 끝나게 되면 훨씬 더 이렇게 감동이 되고 마음의 여운이 깊이 남게 되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이 잘 떡고물처럼 버무려지면서 이제 드라마가 인기가 있고 또 이렇게 고공행진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모세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세의 이야기 안에, 히스토리 안에 출생의 비밀이 있습니까? 출생의 비밀이 있어요, 모세에게는. 그렇죠? 그 다음에 신분의 장벽을 뛰어넘는 출세가 있습니까? 예, 있어요.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인공 모세를 괴롭히는 악당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예, 엄청난 악당이 등장하고 있죠. 그리고 믿었던 사람의 배신이 있습니까? 예, 배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종말은 어떻게 되죠? 그 엔딩이 안타깝게도 모세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쓸쓸하게 그렇게 죽어야만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쭉 보면서 모세의 이야기는 뜰 수밖에 없다. 흥미롭다. 너무나도 재미있다. 모세의 이야기는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없다, 각본이 없다 할 정도로 아주 우리에게 의미 있고 또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모세의 이야기를 좋아하고 또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참 너무나도 이렇게 박진감 넘치는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따로 있다는 거예요. 모세의 이 이야기를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그 모세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 자신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자신의 모습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이야기 가운데에서 나를 보게 되는 것이죠. 교만한 나, 울고 있는 나, 그리고 처절한 삶의 밑바닥에서 연단받고 준비되는 나, 그리고 은혜 안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찬송하며 영광을 올리는 나. 모세의 이야기는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오늘 나 자신을 보게 하고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고 나를 모습을 볼 뿐만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그 가운데에서 만나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이야기를 한번 하나씩 따라가 봅시다. 스데반이 한 이 설교는 사도행전 7장의 이 설교는 가장 긴 설교일 뿐만 아니라 구약의 내용을 관통하는 그런 설교를 담고 있다고 했어요. 너무나도 이 스데반의 설교는 7장은 명설교라고 했습니다. 7장 1절부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그 이어서 요셉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오늘 17절부터 36절까지는 모세의 이야기를 펼쳐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모세의 이야기를 하면서 제일 먼저 누구를 언급하고 있습니까? 우리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말씀합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먼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약속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이끄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합니까?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런 계획 없이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덮어놓고 일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주십니다. 언약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온전히 성취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 예언은 정확하게 응답되어지고 성취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를 보십시오.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갈대아 우로에서 나와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먼저 약속을 주셨습니다. 언약을 주셨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너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땅의 축복과 자녀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먼저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응답하시고 성취해 주시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이란 어떤 책일까요?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약이라고 할 때에 Old Testament, 그러니까 옛 약속, 옛 언약을 말하는 것이고, 신약 성경은 New Testament, 그러니까 새로운 약속, 새로운 언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약속들이 이제 신약에 와서 다 성취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약속, 그리고 순종, 그리고 순종에 따르는 응답, 이 렌즈를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면 훨씬 더 앞뒤가 잘 연결이 되어지고 이해가 쉽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1.1획도 어김없이 그대로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경험과 이성을 붙들지 마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의 사람 되기를 몸부림치는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처음에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직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여서 어떻게 하라? 싸우라? 전진하라? 그게 아니죠. 약속의 율법의 말씀을 붙잡으라 말씀합니다. 말씀을 지키라. 좌우로나 우로나 치치지 말라. 입술에서 율법을 떠나지 않게 하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어디를 가든지 내가 형통하게
되리라 말씀합니다. 말씀을 붙잡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고,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의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17절 말씀으로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큰 때를 이루게 됩니다. 큰 무리를 이루게 됩니다. 크게 번성하여 많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처음부터 이스라엘 이 족속들이 크게 번성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에는 아주 작게 시작합니다. 미약한 것처럼 보입니다. 너무나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처음에 그들은 어떻게 출발하고 있습니까? 7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7장 1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처음에 이스라엘 민족은 고작 75명에 불과했습니다. 너무나도 미미한 숫자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때가 되면서 크게 부흥하게 하시고 왕성케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에는 너무나도 작게 시작합니다. 크지 않습니다. 없는 것처럼 아주 미약해 보입니다. 제가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를 제가 전해 들었어요. 새로운 목사님이 온 이후에 뭔가 큰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 목사님이 오신 이후에 뭔가 아주 획기적인 프로젝트가 보이지 않는다. 뭔가 큰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뭔가 빅 프로젝트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막 예배당을 다른 데 막 오자마자 옮기고, 그리고 또 뭔가 이전 것을 완전히 갈아엎어버리고, 이전의 것을 완전히 다 조직을 새롭게 개편하고, 또 뭐 급진적이고 과격한 그런 변화들을 기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변화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아마 그런 말을 하신 분도 못 받아들이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갑작스럽게 뭔가 과격한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면 견디지를 못하게 되겠죠. 올해 위원회가 확대되었지 않습니까? 문화사역위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중앙 아카데미를 실시하면서 또 후진 새로운 그 인재들을 양성하고자 하는 계획들이 펼쳐지고 있고, 또 젊은 부부들, 우리 2030 부부들, 지금 교회가 다소 이런 역피라미드 구조라면 앞으로 젊은 세대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차세대 위원회를 세워서 또 돕고 있는 그런 사역들, 이전에 또 엘다드, 주사랑, 수요 찬양 이렇게 나누어졌던 찬양단을 함께 주향기 찬양단으로 통합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 이런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 준비하는 과정을 갖는 거죠. 토양을 만드는 것이죠. 생태계를 자꾸 가꾸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 또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유아 프로젝트라든지 또 계획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들이 언제 성취될지는 아무도 사실은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떼굴떼굴 굴러도, 아무리 야심차게 나아가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그 모든 수고가 헛수고에 불과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되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았는데 막 인간이 어떻게 해보려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자 얼마나 간구했습니까?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재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다 갖춘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을 완성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 아들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게 되는 그 대업을 완수하게 되는 것이죠. 작아 보이지만,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코 그것이 결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부터 화려하고 대단하고 뭔가 으쌰으쌰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처음에는 미미한 것처럼 작게 시작하지만 결국
물이 그 뜻을 이루는 것처럼 나중에 완전히 성취되는 은혜를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0절 21절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이렇게 질문하고는 답합니다.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과 같대요. 처음에는 보이지 않는 것 같이 너무나도 작지만 누룩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엄청난 발효를 하면서 폭발적으로 크게 이렇게 부피가 늘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작게 시작해서 나중에 크게 거대하게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죠? 우리 예수님이 화려한 왕궁의 왕자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너무나도 초라한 마구간에서 그렇게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소수의 몇 사람을 또한 공생의 가운데 제자로 삼으신 것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그 제자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놀라운 변화와 성장과 기적을 맛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모든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은혜가 있고 모든 것을 마침내 성취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응답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바로 그 사람이 신앙이 있느냐 불신앙이 있느냐 하는 그런 기준을 갈라놓는 기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상에 너무 매달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너무 크게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그 사람 배후에 있는가? 누가 그 사람을 함께 하고 있는가? 붙들고 있는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의 팔로 그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때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들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완전한 인간들을 보면서, 사람을 보면서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리고 실족합니다. 시험에 빠집니다. 걸려서 넘어집니다. 교회가 절에서 해야 되겠는가? 그리고 직분자라는 사람이 절에서 무슨 일을 하겠는가? 교회를 저렇게 먼저 오래 다녔다고 하는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면 되겠는가? 사람을 보면서 받은 일을 다 쏟아버리고 낙심하고 그리고 은혜의 자리를 떠나는 그런 안타까운 심령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처음에는 너무나도 미약하지만 작은 민족이지만 시간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에 왕성케 하시고 부흥케 하시고 번성케 하시고 잘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는 것이 너무나도 제한적입니다. 너무나도 작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모든 세대에 걸쳐서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둑을 두시는 분들 계시죠? 바둑을 두는 기사들은 수 읽기를 잘 해야 합니다. 그래서 돌 하나하나를 아주 신중하게 잘 놓게 되는 것이죠. 돌을 놓으면서 아무렇게나 그렇게 놓는 기사는 없습니다. 돌을 아무렇게나 놓는 사람은 틀림없이 바둑의 바자도 모르는 초보자일 것입니다. 우리 고수들은 바둑을 두면서 최소한 5수, 10수 이상은 본다고 합니다. 내다보고 두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정말 최고수들은 돌 하나를 놓으면서 10수 그리고 20수까지를 내다보면서 이렇게 바둑돌을 둔다고 합니다. 우리들은 근시안적이기 때문에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서 맴돌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마지막 수까지 내다보시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또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작은 민족도 왕성하여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번성하고 창대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지금은 미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우리도 부흥케 되는 은혜를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게 되었을 때에 이제는 위협을 느낀 이 바로 왕은 핍박하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어떤 핍박을 했습니까? 우리 18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오름에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를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할세. 번성하는 것을 어떻게든지 틀어막으려고 이제 교활한 방법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지 못하도록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아주 정책을 펼쳤는데요. 첫 번째는 그들의 생활고를 대단히 어렵게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비돔과 람셋에 그렇게 큰 공사를 하게 함으로 그들로 하여금 조금도 쉬지 못하게 하고 몸은 너무나도 고단하게 만들어서 그들이 번성하지 못하게 하였지만 그 계략들은 실패를 거두고 말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히브리 산파들을 은밀하게 사주하여서 신생아가 태어났을 때에 여자아이면 살리고 남자아이들이면 죽이라고 그렇게 사주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도 실패하게 됐죠. 마지막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직접적으로 사내 아이들을 이제 죽이려고 살해하는 정책을 펴서 사내 아이가 나면 나일강에 던져버리도록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계략들이 고난, 이 심각한 핍박조차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주변 환경으로 그것이 쓰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왕의 이 심한 핍박조차도, 그리고 박해조차도, 괴롭힘조차도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게 되는 환경으로 사용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운이 좋았다고 말하고, 그리고 재수가 좋았다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나쁜 일이 생기게 되면 운이 없다고, 재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결코 우연이란 없는 것입니다. 우연이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들도 들에 핀 꽃들도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지만 그 한가운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그리고 그런 작은 것들조차도 자기의 주어진 자리에서 역할을 묵묵하게 감당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우연히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실수로 태어난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가 우연히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모든 일들을 허무하게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자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우연한 일은 결코 없습니다. 우리 20절과 2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20절과 21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핍박 가운데에 한 아기가 태어납니다. 모세입니다. 핍박 가운데에 아기가 태어나는 것이 우연일까요? 예, 우연이라고 합시다. 세 달을 숨겨서 키우다가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 이제 갈대 상자에 아기를 태워서 그렇게 나일강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정확한 타이밍에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러 강가에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우연이라고 칩시다. 갈대 상자를 열어보니 히브리 아기가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이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아이를 키우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마음이 우연으로 생겼을까요? 우연이라고 칩시다. 지켜보고 있던 누나 미리암이 달려와서 공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 여인 중에 젖먹일 유모 하나를 제가 구해드릴까요, 공주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공주가 젖먹일 유모 하나를 구하지 못해서 히브리 아이가 말해주는 그 추천하는 여인을 그렇게 유모로 드리겠습니까? 그게 우연일까요? 네, 우연이라고 쳐봅시다. 그렇다면 모세가 그 어머니의 품에서 양육을 받고, 그리고 또 게다가 공주가 주는 양육비까지 받으면서 자기가 낳은 아들 모세를 품에서 키운 그런 일을 길러내는 이런 기막힌 일들이 다 우연일까요? 바로 왕의 핍박, 그리고
모세의 출생, 그리고 부모의 결단, 나일강에 띄워보낸 갈대상자, 그리고 바로 왕의 공주의 마음, 여러분 이 모든 과정에 어느 하나라도 틀어지게 되면 모세는 없어요. 이 과정에 어느 것 하나라도 어긋나거나 잘못된다면 모세라는 인물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역사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우연일까요?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계속 끊임없이 굴려가시는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랍도록 간섭하시고 우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든 고난, 좋은 것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이 아닙니다. 건강하고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고 근심이 없고 그것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 비록 힘들지만, 비록 고통스럽지만, 비록 병약하지만, 비록 눈물 흘리지만 그 아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이 모든 일련의 과정 가운데에 틀림없이 반대하는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반대하는 저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왕 바로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번성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틀어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순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냥 물 흐르듯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직분을 감당하면서도 여러 가지 순종할 수 없는 어려움들, 신앙 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 걸림돌들, 장애물들, 여러 가지 반대를 우리는 무릅쓰며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예수 잘 믿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팔자 좋게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그런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자기에게 속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계획을 대적합니다. 반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참된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불편을 감내해야 되고 반대를 각오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34절,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편하게 예수 믿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는 생각 자체는 가짜입니다.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불편을 감내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입니다. 잘 가지 않는 길, 협착한 길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팔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팔복의 제일 마지막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팔복이라고 말을 하니까 뭔가가 막 복이 굴러 들어오고 잘 되고 편안하고 누리고 그런 것으로 생각하지만 팔복의 8번째 복은 이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미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편안한 것, 부담 없는 것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불편한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힘든 겁니다. 반대가 있습니다. 저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끝자락에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섭리를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의 이 핍박과 이 반대, 이런 모든 괴롭힘들이 다 무익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의 핍박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진해서 출애굽을 했을까요? 자기 발로 출애굽을 했을까요? 바로의 핍박이 없었다면 단 한 사람도 애굽을 빠져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더욱 절박하게 되는 것이죠. 간절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교육자 중에 한 분이 사는 곳에서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는 바람에 그 안에 10분 동안 갇힌 사고가 발생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고장 나는 것을 우리가 귀로만 듣다가 직접 여러분들이 당하시게 되면 어떤 심정일까요? 어떤 심정일까요? 정말 막막하죠. 막막하죠. 그 분이 엘리베이터에 10분 동안 갇혀 있는 동안 식은 땀이 등에서 막 줄줄 흘러내리면서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기도가 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기도가 그렇게 간절했던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편안할 때는 매달렸지 않습니다. 편안할 때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아픔이 없기 때문에, 갈증이 없기 때문에, 결핍이 없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누리면서도 감격이 없고 감사할 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10년 전에 인도네시아 바탐에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싱가포르를 들러서 그렇게 바탐에 가는 일정이었는데, 일정상 주일날 싱가포르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싱가포르에서 교회를 가지 못하고 그냥 숙소에서 선교사님과 그냥 저희들끼리만 작은 예배를 드린 거죠. 그런데 제 마음에 얼마나 두고 온 교회가 그리운지, 두고 온 제가 섬기는 양무리들이 그리운지, 내가 예배를 안 드리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편안하게 함께 드렸던 이 예배가, 축제 예배가 얼마나 마음속에 갈망이 되는지 제가 마음이 너무나도 아픈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선교 일정을 마치고 교회 다시 돌아왔을 때에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엉엉 울었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양무리들이 보고 싶고 이 예배가 그리웠는지. 평상시에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부담 없이 드릴 때는 이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했었는데, 막상 타지에 가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을 비로소 제가 깊이 절감하고 첫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빠져도 마음에 불편함이 없다, 나는,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주일날 예배 자리에 가지 않는데도 마음에 부담이 없다, 위기인 거예요. 위기인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편안하게 예수 믿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의 감격과 기대를 다 잃어버린 채 그냥 형식의 타성에 빠져서 마당만 밟고 그렇게 자기 만족만 구하다가 눈도장만 찍고 돌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 바로가 핍박을 하지 않았다면 자기 스스로 애굽을 떠나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고통이 찾아오니까 이제 마음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이제는 떠나가야겠구나.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구나. 모세의 말만 듣고는 이 기름진 땅을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고 매달리지 않는 거예요. 절박한 환경 가운데에 노출되다 보니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세상에서 아무런 불편함이 없이 편안한 가운데에 시련도 없이, 고난도 없이, 낭패도 없이, 실패도 없이, 시험도 없이 그냥 말씀이 좋아서, 교회가 좋아서, 하나님이 좋아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가는 사람, 그런 천사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너무나도 염려와 근심과 불편함 가운데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말씀의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을 만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애굽이 좋은데 왜 사서 광야로 나가서 고생을 해야 합니까? 바로 왕의 이 핍박에 여기서 나는 더 이상 살 곳이 못 되는구나. 그래서 애굽을 이제는 탈출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은, 아픔은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나를 재촉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아픔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말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라고 말합니다. 확성기라고 말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듣는 것입니다.
밝은 태양 아래서는 별이 빛나지 않지만 칠흑과 같은 어두움 속에서는 작은 별 하나도 밝게 빛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당하는 눈물과 아픔과 고통의 현장의 한가운데에서 크신 하나님을 우리는 이제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던 하나님을 이제 비로소 그 현장에서 직접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힘들게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한없이 가까이 하게 하는 믿음의 안전장치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재미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을 멀리 떠나도 우리는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육신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해결해 주지 않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가시로 말미암아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교만하여서 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아픔을 통해서 끝까지 직분 사명 잘 감당케 하시려고 바울에게 그런 육신의 가시를 계속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가시는 무엇입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가정의 아픔이 있습니까?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까?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그것이 육체의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주신 가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힘들지만 더욱더 믿음 가운데에서, 소망 가운데에서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부터 아주 작게 미약하게 시작하지만,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은 창대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부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시련과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이 통하지 않는, 머리로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까지도, 그 고난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전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면류관으로,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